요즘은 피해야 할 시대라고 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하는 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하려면 자신을 잘 어필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잘 알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상품을 잘 PR하기 위해서 연예인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특히 요즘에 뭐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품을 또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름답게 해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자, 그런데 이 PR 시대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본 제품보다 포장값, 그리고 뭐 광고비, 뭐 이러한 비용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데에는 본래 제품의 물건보다 좀 더 많은 값을 지불을 해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보이려고 우리 자신을 좀 PR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저희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써주십시오. 우리 사업에 큰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봐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저는 사역자로서 때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PR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정해서 금식도 해보고, 또 정한 기도도 해보고, 또 이것저것 또 뭐 해보기도 하고,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좀 저를 좀 봐주셨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사역에 크게 축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특징은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또한 혼자 마치 안달난 사람처럼 그렇게 군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눈에 들기고 싶어서, 또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를 PR하는 것처럼 때로는 울고불고, 때로는 떼를 쓰고, 때로는 작정 헌금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가끔 그러다가 그 제풀에 꺾여서 실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대조가 나오는데요, 바로 숨는 사울과 찾아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자꾸 자신을 숨깁니다. 사울이 이제 그 아버지의 나귀를 찾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숙부를 만납니다. 숙부가 사울을 만나고서 사울이 오랫동안 3일 동안 만나지 못했으니까 걱정을 했죠. 그래서 숙부가 야, 도대체 너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숙부가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되 혹시 무슨 특별한 말씀을 하셨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말해주는데 나귀를 벌써 찾았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는 더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암나귀를 찾은 것은 아주 너무나도 단순한 일이었고, 사무엘과 함께 같이 그 제사 자리에 있었고, 거기에서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거기에 가장 상석에 앉았었고, 또
이것을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증표로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나서 나귀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부모가 너를 걱정한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세 사람 중에 떡을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너도 그들과 함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숙부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숨깁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만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에게 벌어졌던 많은 일들을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자신을 또 숨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왕을 뽑아주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분명히 그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뽑은 사람이야 못 믿겠어 이럴 수 있으니까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파별로 그 다음에 가족별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니까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청년 중에 누가 뽑혔냐면 사울이 뽑힙니다. 그래서 사울이 왔는지 찾아봤더니 사울이 안 보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사울이 또 자신을 이제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전에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경험한 많은 사건들을 숙부에게 또 가족에게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겼던 사울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미 자기가 왕으로 뽑힐 것을 알고 있었던 사울은 짐 보따리에 벌써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자신을 자꾸 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자꾸 찾아내십니다.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네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온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왕으로.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이 사무엘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고 누구도 그를 주목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왕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모인 곳에서 또 제비뽑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의 광야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파별로 지파의 가문의 어른들 1000명씩 다 모여라. 그리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했겠죠. 혹시 우리 지파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왕이 나온 거 아니야?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력 있는 유다 지파나 아니면 다른 지파들에서 뽑히지 않고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 이제 가족별로 가문별로 나와서 뽑았는데 그 가문 중에서 지금 사울이 속한 그 가정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또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죠? 사울은 자꾸 숨고 있고 하나님은 그를 자꾸 찾아내서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찾아내죠.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 사람들은 찾아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를 찾아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PR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찾아내신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뽑힌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메시아를 나오게 하는 아브라함,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셔서 그를 불러서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떨기나무 속에 있는 그를 부르셔서 그를 보내십니다. 남자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 룻을 택하여, 그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택하여 그를 통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마리아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찾아내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울 왕 이후의 왕이 누가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나중에 내용인데요. 다윗을 선택하는데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웠다. 택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기름을 가지고. 그래서 첫 아들을 쭉 세웠는데 8아들이 있는데 7아들이 먼저 쭉 섰어요. 보니까 엘리압 맏아들이 있는데 아주 건장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택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 근데 7명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지금 저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막내를 불러와라. 여러분 누가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아버지도 제껴놨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 막내,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눈여겨보시다가 택한 다윗,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소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셔서 그를 불러 기름을 붓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씁니다. 성도들, 우리는 영적인 조바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나?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신 분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꼭 숨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찾아내십니다. 아무리 저 깊은 산속에 있고 오지에 있고 아무리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저기 섬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다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다 찾아내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이 찾지 못할 곳이 없고 주님이 찾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신을 좀 피하려야, 알려야, 또 자기의 사업도 잘 알려야, 무엇을 해야, 그래야 길이 열리고 성공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을 알리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서 쓰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들,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대조를 보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찾는 것과 하나님이 찾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집에 들어올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숙부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딜 다녀왔냐 했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나귀를 찾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내셨습니다. 오늘 스토리가 8장부터 시작합니다. 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았어요. 사무엘처럼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른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사울이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도 마음이 안 좋으셨지만 허락해 주라고 했던 게 8장입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8장과 9장, 10장, 9장을 빼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9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나귀를 찾아 헤매는 사울의 사건. 그러니까 사울이 나귀를 찾아 막 헤매는 게 9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찾고 있었고, 사울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찾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분주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실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장은 계속 찾고 찾는 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적으로 찾아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내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내실까요? 우리가 사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를 찾아내십니다. 사울이 왜 자꾸 숨을까요? 사울 스스로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거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9장 20절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왕이 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씀하십시오. 저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주 악을 행하여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베냐민 지파들을 몰살시킵니다.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의 400명만 피해 도망가서 나중에 나머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야 우리의 한 형제 지파가 멸망하는 건 안 되겠다. 우리가 여자를 주어 거기에서 지파를 좀 멸망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다 멸망하려고 했던 지파가 겨우 살아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 힘이 가장 없는 지파, 거의 멸절될 위기에 놓였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가정의 자식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문이 괜찮은 그래도 재력이 있고 능력 뭔가 좀 위력을 나타내는 가족이 있을 텐데 우리의 가족은 그거에 축에도 못 끼는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됩니다. 베냐민은 스스로 그럴 만한 그릇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은 누가 가장 나를 잘 알까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잘 알죠. 남이 보기에는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등치도 좋고, 굉장히 건장하고,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사람들이 와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울은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미약함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가 왕이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두려워 숨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아내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문, 출신, 재능, 재산, 외모, 이 모든 것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가문이나 저 가문이나 어디 출신이나 또 그 사람의 용모가 어떻고 키가 어떻고 그 사람이 교육 수준이 어떻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고 연약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마음,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훗날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다시 이야기하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고 당신을 찾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청년들 중에 학벌 좋고 또 지파 좋고 가문 좋고 지식 많고 교육 많이 받은 수많은 청년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미약한 가문 중에서 당신을 왜 택했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를 찾아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PR은 어쩌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자신을 좀 잘 드러내게 하려고 남들이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이 저를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자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내어 그를 사용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내실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를 찾아내십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울이 숙부에게 비밀을 감춥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저에게 왕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아마 잔치 벌어졌을 거예요, 가정에.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그것만 감춘 게 아닙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체험들, 말씀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기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던 사건들 뿐만 자신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신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자신이 예언을 했던 사건들, 수많은 하나님과의 가졌던 이 많은 역사들, 이 모든 것을 다 비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찾아내어 왕으로 삼으십니다. 상성들은 하나님과의 비밀을 간직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비밀은 언제 간직할 수 있을까요? 매일 삶에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홀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초원에서 양들을 기리며 하나님 앞에 하프를 키면서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눈여겨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눈여겨보셨다가 하나님과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비밀을 간직하는 성도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아마 모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어떤 동행을 하고 있는지,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또 출중나 보이지도 않고 뭔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그를 찾아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온 땅을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관찰하시면서 내가 누구에게 능력을 부어줄지를 찾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를, 주님 앞에 비밀을 간직한 자. 성도들은 하나님과 비밀을 간직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이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장난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떤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조바심이 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손이 없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건지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두운 세계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운 이때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조바심도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도 염려의 마음도 생깁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는 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 주의 손에 있다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여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찾아내시는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한 사람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골방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내지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며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눈여겨보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나님 찾아내어지는 하나님 그런 성도, 그러한 교회, 하나님 그러한 나라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가 주님을 붙잡고 진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찾아내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